66절에서 6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삭에게 여행의 자초지종을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언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사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언약적인 그런 결혼관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그러한 그 결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러한 결혼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남녀 간에 그냥 좋아서 만나서 그냥 그들만의 둘만의 결정에 의해서 맞바로 되어지는 그러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그러한 방식대로 행하는 그러한 결혼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 영어로 리베카라는 그 뜻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그 원래의 뜻은 단단히 매다, 연결, 고리,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그 뜻, 이름의 뜻처럼 언약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언약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노인이 되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축복의 그 고리가 바로 이 리브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결혼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할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자기의 아들 그 이삭의 결혼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그 이삭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신실한 늙은 종을 이제 서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서약을 하게 되었냐면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 신부감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골라오라라는 그러한 그 서약을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종은 그렇게 다시 한번 묻죠. 그 여인이 마음에 든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곳 가나안 이곳에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참 정확한 그러한 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6절, 8절에 보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주겠다고 내게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게 하실 것이다.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내게 한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실한 종 엘리에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하면은 엘리에셀을 떠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엄숙히 맹세를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가져다가 주인이 준 선물을 싣고 이제 그 나홀의 성을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성 밖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했죠. 얼마나 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까?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 종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인 것이죠. 얼마나 참 멋있는 기도의 중보의 내용입니까? 제가 이곳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한 여인에게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위해 뒤에서 은혜롭게 일하고 계신 줄을 알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우물 샘 곁에 다가와서 바로 부디엘의 딸인데요.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우물가로 내려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계단식이죠. 두레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가서, 얼마나 참 급한 마음입니까? 그대의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요. 드십시오. 그녀는 물동이를 받쳐 들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물을 실컷 마시고 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낙타들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곧 물동이에 물을 여물통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일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길어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마리. 10마리이기 때문에 그 한 번 물을 기르러 내려갔다 올라갔다. 얼마나 참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하죠.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또 엄청나게 견딥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먹는 그 물의 양이 대단한 거죠. 뭐 이게 수학적으로 그걸 뭐 계산한다면은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0마리를 그 실컷 먹일 수 있도록 그 리버가는 우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날아다 준 그 모습 광경을 보고 종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행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인지 그 사람은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 원어에는 그것이 샤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방금 기도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결혼관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그런 결혼은 언약적인 결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바로 내 뜻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준행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은 기도하고 나서 그 여인이 리브가가 계속해서 물을 깃는 것을 볼 때 다 마시고 나자 이제 자기가 꾸려온 그 선물 보따리를 엽니다. 그 금 고고리와 그리고 또 팔찌 2개를 그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그대의 가족에 대해서 내게 말해 주겠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어 갈 방이 있는가요?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인 부델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는 묵을 방이 많고 꼴과 여물도 넉넉합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과 감사의 기도의 표시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종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 종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신실하신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제 주인의 동생의 사는 집 앞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자 그녀는 그곳을 떠나서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집 모든 식구에게 알렸습니다. 리브가에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여동생이 하고 있는 코골이와 팔찌를 보았고 또 그녀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보니 과연 그 사람이 여전히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뭐라고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이곳에 서 계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집을 치워놓았습니다. 당신의 낙타들을 둘 곳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 종을 집에다가 초대해서 마음껏 환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씻을 물도 주고 말이죠. 자, 그런 다음 라반은 먹을 것을 대접했죠. 하지만 자,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당시에 관행이 뭐냐면은 중요한 일과 또 단판을 한다 할지라도 먹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중국 대만에서 모든 그 상업의 그 중요한 자리는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먹고 나서 그래야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중요한 그런 원하는 그런 그 서약과 결정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종은
먹을 것 앞에 두고 얼마나 그동안에 그 여행이 지쳤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하란까지 800여 킬로 된다고 해요.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걸어가면은 참으로 얼마나 고된 길이겠습니까? 한 달도 넘죠. 왕복을 따지자면 한 3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여행에 지치고 피곤한 그 종은 그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얼마나 참 반가웠고 참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첫 번째 마디가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의 종의 자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참 첫 번째 대답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되고 충실한 그 종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목요연하게 그 종의 그 설명과 또 여기 온 목적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그 라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분께서는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일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오늘 이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까지 계속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도착했을 때에 이와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어져서 저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바로 이 여인을 우리 주인의 아들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라반과 거기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거기에 모여 있는 그런 식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관대하게 승낙하시려거든 그렇게 하겠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제가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식탁 앞에서 먹기 전에 이 이야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라반이 그 부두엘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의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보면은 아마 부두엘이 먼저 죽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물도 여기에 그 부두엘은 빠지고 그 라반과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거 보면 아마 부두엘이 이미 죽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50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느 쪽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를 당신께 맡기니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결정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또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금 폐물 옷까지 이걸 전부 다 꺼내들고 그녀의 오라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주고 그와 그의 일행은 저녁을 먹고 이제 밤을 지새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종이 말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를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와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저 아이를 열흘쯤 더 머물다 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대답했죠. 제가 지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해 주셨으니 저를 제 주인에게로 보내 주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자신있게 아마 리브가도 한 열흘 정도 같이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보겠다. 그런 이야기 한 것이죠. 지금까지 키운 정이 얼마인데 설마 지금 당장 떠날까? 그런 의아심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본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분과 같이 가겠느냐? 늙은 종이 좋냐? 우리가 좋냐? 비오면 그런 질문이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어떻게 그런 그 선택적인 그런 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적인 결혼관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엘레크,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그 리브가의 즉각적인 그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겠다, 떠나겠다, 부모의 집을 떠나겠다. 얼마나 참 이 담대한 결단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은 믿고 자기의 고향, 친척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리브가도 거기에 비록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아프게 해드릴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바로 이 리브가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따르겠다. 엘레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언약적인 결혼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정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59, 60절에 보면 그 리브가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가도록 배웅했다. 그들은 이런 말로 리브가를 축복했다. 자, 축복의 말이죠. 너는 우리의 누이 풍성한 삶을 살아라. 내 자녀들도 승리하며 살 것이다. 다른 그 번역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적인 축복의 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만 이 개인적인 사소한 이해관계가 따르게 되면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오히려 그 결혼 다 된 결혼이 이제 파혼으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저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그 사소한적인 그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리브가의 그 부모들도 한 열흘 동안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했을 때 너무나도 참 당장 떠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참 부모의 마음, 저 먼 여행 800여 킬로 되는 그러한 곳을 이제 자기의 그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이 결혼 취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라반과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내려놓는,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바로 리브가를, 자기의 사랑하는 딸 리브가를 내어주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또 축복의 말씀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서 참 언약적인 결혼관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62, 65절에 보면 이삭은 네겝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브엘라헤로이를 방문했다가 막 돌아왔는데 저녁 무렵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는 것이 보였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여기에 보면 그 저녁 무렵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리고 묵상하다, 이 말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아. 또 이삭도 리브가도 눈을 들어보았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2달, 3달 만에 돌아오는 그러한 그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했던 그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고, 자기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랑하는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러한 찰나 아닙니까?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판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주인입니다. 그녀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아리따운 그러한 자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종이 이삭에게 여행의 자초지종을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는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적인 결혼관에 있어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랄지 개인의 욕심이랄지 정력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남녀 간의 그러한 그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혼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기도로 시작했고, 그동안에 모두가 다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부지 중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것은 천사를 대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그 평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나그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유숙할 곳이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떠주는, 환대해주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없다면 이 결혼은 성사될 수가 없는 언약적인 결혼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성경, 이 창세기서 2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목적, 그리고 이방 땅의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부로 우리가 치장함을 받고 단장함을 얻었을 때에 바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그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곧 언약적인 결혼관은 바로 구속사적인 그러한 결혼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정의 기초, 결혼, 시작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약과 신약, 이 구속사의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바로 신랑과 신부 대신 그러한 결혼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첫 들어가기 전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결혼이, 혼인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를 잇고 싶습니까? 언약의 대를 승계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적인 결혼관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따라 나오는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리브가 언약의 연결고리, 이러한 그 언약적인 결혼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24장이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긴 내용 절수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가장 긴 절수를 67절까지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만큼 결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단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엘리크, 그 리브가가 담대하게 결단에 응한 것처럼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러한 남편, 그리고 늙은 종을 따라 나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결혼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어졌으면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엘리에셀 그 종의 충실한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혼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삶으로 전철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천사들처럼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는 천사들처럼 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된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구속사적인 그러한 결혼관에 우리도 참여해서 우리 자손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부모들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들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그러한 결혼을 위하여서 이 언약적인 결혼관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구원함을 얻고 또한 원수의 성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언약을 받는 우리 모든 자자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